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절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으로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도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성령이 문행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최고의 지금 거부죠.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인 일만 감당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가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할 때 빌 게이츠 옆에서 세일즈를 했던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팔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는 그런 또 말하는 재주도 없고. 그래서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그의 친구였던 스티브라는 친구를 생각나게 됐습니다. 탁월한 세일즈맨이었던 이 스티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모든 세계,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의 빌 게이츠를 만든 건 사실은 스티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스티브가 아니었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또 자녀들은 또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는 좋은 남편을, 또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세상에서 어떤 관계로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이것도 참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저는 항상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옵소서. 또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스승 만나지 못하면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죠. 또 좋은 친구를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잘못된 배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남자라도 여자가 못 되면은요, 보니까 다 재산만 가지고 훔쳐가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무리 좋은 여자라도 나쁜 남편을 만나면은 맨날 사고 치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제 일으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좋은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좋은 분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 손잡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옆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뭐 눈으로 고백하십니까? 옆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옆에서 같이 또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같이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또 통치권을 가졌던 그 당시 최고의 능력자였던 다윗. 사실은 이 다윗은 충분히 제국 정치를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을 제국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과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을 제국화시키지 않았어요. 알렉산더라든지 뭐 히틀러 같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제국화시키는, 일본 사람들 같이 제국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제사장 나라를 이뤘습니다. 제국화시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재산들과 또 모든 문화와 정치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들의 존재와 그 가치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제국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5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제국화시켰죠. 완전히 언어도 없애버리고 뭐 이름도 창시개명 시켜가지고 뭐 아무개 하는데 갑자기 뭐 일본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이게 제국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를 이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하는 관계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앞에 뭘 가져가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면 제사장이 재물과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죄가 재물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샤몽이라고 하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샤몽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그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셨다라는 그 일들 가운데 가장 큰 동기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에요. 아둘람 굴.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느끼는데 이 아둘람 굴 그러면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검은 고를 치면서 음악을 연주했던,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신이 도망가고 말이에요. 근데 안 부르면 또 악신이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어오면 창을 던져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별의 많은 행동들,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결국에는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요나단에게 듣고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그 골리앗에게 싸워서 이겼던 전리품 그 칼을 가져갑니다.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도망을 가면서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는 곳이에요. 가드가 어딜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의 고향이, 골리앗의 나라가 가드예요. 여러분 제정신 아니고서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가드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드 사람들은 이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은 지금으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막 이랬던 굉장히 강력한, 그렇기 때문에 그 가드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맷돌 가지고 말입니다. 휙휙 돌려가지고 쓰러뜨렸다. 그럼 얼마나 다윗이 싫겠어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 가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가드로 갔을까? 왜 가드라는 땅으로 이 다윗이 갔을까? 이 가드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가드라는 점은 서로 이 상극되는, 반대되는 적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도망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죽이려고 하죠. 가드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다시 그때서야 본인이 올 곳이 여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 것이고 2 더하기 2는 4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대로
또 우리의 판단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과 반대 세력되는 가드로 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도망가야 되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살아갔다면 가드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바로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여도 한순간 잘못된 생각, 한순간의 판단에 잘못된 어떤 그런 결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판단과 의지로 가드 땅으로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계획과 내 의지가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섭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율되고 맞춰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아둘람에 들어가서 시편 57편 말씀을 쓰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게 지금 아둘람 굴에서 만든 시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확정됐대. 내 마음이 확정됐대. 가드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봤더니 내 생명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쭉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하면서 시편 18편 말씀을 또 나중에 또 쓰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섭리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더 절박하고 더 낭망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정도로 다윗을 칭송했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드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분명히 가드 사람들도 반겨줄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었어요. 죽을 뻔했죠. 그래서 다시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드 땅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갔어요. 그런데 아둘람에 갔는데 그 아둘람 굴에 누가 옵니까?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가드로 갈 때는 혼자였었는데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바로 여기서 다윗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4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새로운 왕조를 이루는 그런 개혁 공신들이 그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정말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었고 그 주위를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덕장이고 용장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에게 보니까 사무엘하 23장 8절에 쭉 보니까 요셉 바벳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800대 1로 싸워서 800명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800대 1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부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또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자를 쳐 죽였어요. 칼도 아니고 사자를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계십니까 여기? 저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자는 못 때려 죽여요. 할 수 없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37명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37명이 뭐 쌈해가지고 몇십 대 1로 이기고 몇백 대 1 이기고 뭐 사자를 때려 죽이고 무슨 뭐 한 이런 사람만 37명이 있었어요. 그 주위에. 또 그 주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수가 또 있었어요. 이 정도로 이 주위에 다윗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0명들이 다윗이 있었던
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또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봤더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에 굉장히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고지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다윗은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너무나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장수들에게 물 좀 떠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3명의 장수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무찌르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유다에 가가지고 물을 딱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딱 줍니다. 근데 그 다음 봤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전 제단에다 물을 부어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23장 17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으면 좋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쟤들이 떠올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다윗 하나를 위해서 물을 떠왔던 그 용사들, 그 장수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가 붓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사람들 앞에 정말 덕을 쌓고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아둘람 굴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만났던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800대 1 싸워서 아니면 사자와 싸워서 뭐 나단 선지자가 있고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고 뭐 이런 뭐 38명 중에 한 명이었던 뭐 이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환난당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뭡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뭔가 하나 빠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아둘람굴로 모였어요. 지금이야 무슨 뭐 인터넷이 많으니까 보여주면 다 전화기로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그 음식 트럭 같은 것도 어디로 간다 이렇게 찍으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딱 가면 벌써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 음식 먹으려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좀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것 좀 한번 써보세요. 예. 하여간 뭐 그런 시대면은 뭐 상관없겠죠. 자, 우리가 어디 모이겠다 그러면 우르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됐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이 먼저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윗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소했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이랬던 형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모이기 시작합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마음 아프고 괴롭고 낙심하고 빚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둘람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둘람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고 믿음의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귀족교회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부자교회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고 낙심되고 괴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낙망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도가 터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있었던 그 아둘람굴은 그런 현장이었어요. 상처받습니다. 사울왕 시대에서 뭔가 세력 가운데 밀려났던 사람들,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다윗이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둘람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현장 이 처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가 아둘람굴입니까?
하나님 어디가 아둘람굴입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반대 그거예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아둘람굴이 어디입니까가 아니라 너는 아둘람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너는 그 아둘람굴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주의 용감한 용사들이 일어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민족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아둘람굴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내가 가서 그 예배하는 그곳,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하나님 그곳이 아둘람굴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현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어때요? 다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내가 믿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요즘에는 사람 하나를 만날 때도 계산을 하고 캐컬레로 찍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구분하고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유익이 되느냐? 그럼 만나야지.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만나는데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럼 안 만나야지.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도 형 동생 하자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다 형님들이십니까? 예? 저희 그럼 이모? 삼촌? 제가 그렇게 불러야 될까요?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목사가 어려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동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세우셨을 때 우리는 성도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관계를 자꾸 틀려고 해요. 영적인 관계를 자꾸 틀려고 해요. 자꾸 계산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저 교회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까? 내가 저 교회 가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관계, 그것은 여러분 깨버려야 돼요. 다윗이 그 관계가 잘못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드 땅으로 갔잖아요. 내가 그곳에 가니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드 땅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곳에 가면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드 땅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계산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교회 나오셨을 때 여러분 계산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나오면 뭔가 도움을 얻고 뭔가 유익을 얻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관계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로 여러분 고백한다면 그곳은 가드 땅이 아니라 아둘람 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 가지고 여러분 사울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워요.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싸워보면 100점 100패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400명, 그곳에 모였던 그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새로운 왕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예수의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 아둘람은요.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가드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둘람굴로 갈 것인가, 여러분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00명 가지고 하나님 사울과 대적하여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가드에 있을 때에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했던 것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아둘람굴, 아무도 없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정말 공기도 혼탁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용하셨고, 그 가운데 있었던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놀라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으로 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는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관계는 육적인 관계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영적인 관계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지체와 같습니다. 지체가 어때요? 눈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관계예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육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 별개예요. 따로따로예요. 손가락 따로, 팔 따로, 다 따로따로. 지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파도 아픈지 몰라. 관심도 없어. 육적인 관계예요. 근데 교회가, 현대 교회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아파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누가 힘들어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권면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계산의 관계가 이루어질까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죠. 너무나 이성적이죠. 너무나 논리적이죠. 그런데 그 이성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가드 땅에 있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정말 아둘람굴에 모여서 작은 숫자이지만 악한 영과 대적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심을 통해서 그 4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민족을 이뤘던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저는 이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날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혼자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1년 동안 혼자 했어요. 혼자. 너무 외로웠어요. 집사람은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나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참 되게 서운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어떤 계획들을 주실까, 뭐 이런 선명한 계획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타깝고 어느 때는 서글프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마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내가 드려져야 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드려지지 못할 때 주님이 이렇게 서글프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이번 40일 연속 기도회를 통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더운데도 나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둘람굴에 있었던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처럼 내가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며 승리를 했을 때에 경기장에서 편하게 앉아서 응원하는 관람객과 땀을 뻘뻘 흘며 운동장에 뛴 사람, 어떤 사람들이 더 기쁠까요? 당연하죠. 물론 응원팀들도 기뻐합니다만은 그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기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태릉 성수촌 운동 선수들 그걸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이건 개 취급할 정도예요. 계속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땀을 흘릴 때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죠. 어떤 유도 선수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금메달을 따는데 나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난 기꺼이 그 금메달을 주겠더라고.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목에 금메달이 걸리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정말 낙심되고 실망되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기도하고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던 것이, 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제자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쓸 때에 아둘람의 굴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아둘람굴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당신은 가드로 가십니까? 아니면 아둘람굴로 가십니까?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둘람굴로 오세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아둘람굴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새로운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들이 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모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모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같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뭐 돈이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예? 아무것도 가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제 쫓겨나가지고 말입니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워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교회는 제발 귀족교회가 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슬픈 사람들이 모이고 낙심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영적인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개국공신으로 만들게 되시고, 그로 인해서 다윗 왕조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정치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어떤 나라도 다윗 왕을 넘볼 수가 없었고,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그 누구도 다윗을 업심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다윗이 대단해서? 아니면 땅덩어리가 커서? 군사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다윗에겐 아둘람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의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껏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결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벌써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왜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우리 예수님 조울증이십니까? 뭐 다중인격? 뭐 이런 겁니까? 분명히 앞에는 안 된다고 해놓고선 뒤에 와가지고 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싫으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그것도 내 원대로 마시고 단절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겟세마네 기도했던 관계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라운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우습게 생각해요.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관계를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과 수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내보세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네?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차를 샀어요. 요즘에 얼마요? 180만 불짜리 람보르기니, 캘리포니아에서 팔기 시작했대요. 40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사세요. 빨리 구입해야 돼요. 이거 한정 판매입니다. 저도 한 대 지금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80만 불이래. 껌값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180만 불인데 뭐 그런 거 누가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 가는데 람보르기니 180만 불짜리 딱 타고 갑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보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포츠카나 이게 비싼 차들은 절대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왜요? 네? 지나가는 차들이 구경해 줘야 되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다. 최소한 뭐 50마일 도로면 한 35마일 정도 가줘야 그리고 옆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앞뒤 좌우 다 돌아보면서 구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요. 네, 그 차를 타고 동창회 갔어요. 파킹을 해야 되는데 파킹이 좁네. 어떻게 되겠어요? 살살살 파킹을 하겠죠.
파킹을 여러분 발레 파킹을 시켜도 그런 차들은요 발레 파킹도 안 해줘요. 왜? 기스 날까봐. 기스 나면 그 사람 다 물어내지 않습니까? 발레 파킹 못해요. 파킹도 혼자 살살살 합니다. 예, 도착했는데 30분이나 늦게 들어갔어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차 생각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차가 내 문을 쾅 쳐가지고 말이야 또 찌그러뜨리면 어떡할까. 뭔가 잘못된 거죠. 왜 돈을 벌고 왜 좋은 차를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죠. 왜?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이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냥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목적에다 둬요. 목적에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벌려고 그냥 밤낮으로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거지 돈을 벌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 가운데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 잘해야 내가 훌륭한 일들을 해야 내가 대단한 일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우리가 수고 없이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목적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 목적을 상실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수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가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걸로 목적이 바뀌어져 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예배 현장에서 밖에서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밖에서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주에 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요즘에 자꾸 그러시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에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저 굉장히 배고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밥 안 먹으면은 사자처럼 변해요. 저같이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밥 안 먹으면 막 그냥 막 울트라 킹콩처럼 막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오는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이 안 되는데 범사가 어떻게 잘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주님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왜 피곤해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나 지쳐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거든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기뻐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삶의 수단이 무엇인지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은 돈을 구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통해서 제국주의를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그의 삶의 수단이었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었어요.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아둘람 굴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이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아둘람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곳에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변화되고 개혁되어서 정말 이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고 귀한 나라를 이룬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기독교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이런 아둘람의 그 혁명적인 놀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껏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삶의 목적은 성공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서 23장에 보면은 사울은 이 다윗왕이 이 궁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룰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자기 편할 땐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 편할 땐 하나님이에요. 내 편할 때는. 내가 조금만 어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할 일은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우리 개조시켜야 됩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울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칼로 도륙시켜버려요. 그의 자녀들과 또 뭐 양떼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뽑았을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보침 속에 숨어 있었던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고 인생의 부와 권력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둘람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삶과 넘치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만났던 것 같이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여러분이 아둘람굴 현장에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내가 조금 상처를 받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낙심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위해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릴 것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좀 고민하는 좀 그런 시대에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부흥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전도해도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냔 말이에요.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300명, 3,000명, 3만 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다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 성공한 교회입니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둘람굴에는 400명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그보다 더 많은 몇십만 명이 있었어요. 군사들이. 그런데 4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양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나의 기업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주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 이런 영적인 부흥과 개혁들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40일 동안 왜 미쳤다고 지나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도전을 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내줘도 우리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편향이었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없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와도 다 도망가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과 같이 400명과 같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을 구했던 사람들이 모이고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그럴 때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틀렸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인생 다윗같이 훌륭한 이 왕의 정말 저 밑바닥 인생에서 저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으며 저 밑바닥에서 인간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정말 미친 취급까지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했던 그 다윗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눌렀던 이 아둘람굴, 이곳에서 제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종교 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주님과 내가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확신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훈련되지 않는다면은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닐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을 것이고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분을 다 도륙해서 저 지옥불로 던져버릴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어디 가서도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타협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런 길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만이 크게 하세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방법입니다. 예수만이 삶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아둘람 굴 현장에서 다윗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에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아둘람 굴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변화를 통하여서 영적인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노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눈 감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배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 이곳이 아돌람 굴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의 삶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리폼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며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